오늘은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보면 또 맹인 분이 나오세요. 지금 계속 저희가 어, 2주 전부터 계속 맹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맹인을 예수님께서 어, 고치셨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중보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의 능력과 우리가 왜 중보기도를 해야 되나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맹인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바탕화면에 있어요. 베세다라고 하고 지난주에는 이제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가버나움이었죠. 여기 이제 지도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이게 빨간 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물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갈릴리 호수예요.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지만 이제 물은 하나도 안 짜요. 갈릴리 호수는. 이제 바로온지는 저 위에 보면 단이라고 써져 있는 데 있죠. 단지파가 살고 있는 곳. 그 위쪽이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로 덮여 있는 산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빙하나 눈이 녹으면 물이 이제 흘러내려서 단지파가 살고 있는 그 옆으로 해서 이제 밑에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물이 안 짜요. 바다라고도 하는데 어, 그냥 민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지난주에 봤던 그 맹인은 가버나움, 저기 보이죠? 가버나움. 네, 오늘 맹인이 등장하는 동네는 여기 이제 베세다, 갈릴리 호수의 이제 북동쪽에 있죠. 가버나움은 북서쪽에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고라신도 있는데 고라신에서는 언덕이에요. 언덕. 거기에서 갈릴리 호수가 밑으로 내려다보는 보이는 곳이에요. 지금 보면 예수님의 예언대로 고라신은 다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에요. 지금 벳세다도 보면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안 살아요. 벳세다에도. 그래서 옛날에는 왜 그렇게 맹인들이 많았나 모르겠어요. 맹인들. 특별히 이제 그게 물하고도 관련된 것 같아요. 이쪽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질이 좀 많은 곳이고 유럽이나 이런 데가 물이 그렇게 좋은 수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이렇게 땅을 파더라도 물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지역은 수질 안에 석회질 성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물을 그냥 계속 먹게 되면 눈이 머는 그런 맹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 환경 조건이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오늘 세 번째죠. 맹인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그 광경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베세다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셨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셨는데 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제 이렇게 22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22절에 구한다라는 것은 이제 간청하다, 애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애원하다, 간청하다. 그래서 손을 대어서 고쳐주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제 맹인을 데려온 거죠. 근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데리고 나갑니까? 마을 밖으로. 마을 밖으로. 그래서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어떤 행동을 통해서 고치셨나요? 여기 23절에 보면 눈에 침을 뱉은 거예요. 이제
맹이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동네에서 고치면 좋을 건데 굳이 또 동네 바깥으로 손을 끌고 예수님이 가셔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맹인이 그 치료를 받는 장면인데 우리가 이 장면을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는 우리 상황이라든가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수렁과 같은 상황.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질병이죠. 눈이 보이지 않는 것. 어, 그런 것 가운데서 벗어나려면 때로는 마을 밖으로 나가야 돼요. 마을 밖으로. 마을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편안한 곳, 익숙한 곳. 그렇죠? 어떤 내가 익숙하게 따라왔던 규범과 법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살면은 편하겠죠. 근데 계속 있다가는 고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보수 교단에 속한 교단이었어요. 말씀 중심. 이제 귀에 그 엉이가 바뀌도록 그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데 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중심이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는 좀 불행히도 그게 많이 부족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시골 교회 치고는 좀 교회가 컸어요.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답답해가지고 이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마을 밖으로 나왔어요. 서울로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갔던 교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가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몸소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그 교회에 처음 가는 날 드렸던 예배였어요. 주일날 11시 예배.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20몇 년 동안 다녔던 우리 고향교회보다 더 고향교회 같은 내 교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예배를 들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제가 오랫동안 우리 시골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인 교회다. 그게 말만 했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주지를 못했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마을 밖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마을 안에 있으면 편안하죠. 익숙하고. 근데 때로는 마을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 신앙이 성장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인이 베세다 마을에 안에 있으면 이렇게 제압받는 게 많은 거예요. 또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마을 밖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에서 한 번씩은 벗어나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갈등이 있죠. 마을 안에 있으면 아는 사람도 있고 편안하고 내가 늘 있었던 곳이고 규칙들도 마을의 규칙들도 다 알고 있고 근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목적 때문에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맹인에게 행한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은 거죠. 여러분들 병을 고쳐준다고 했는데 데리고 나가서 침을 뱉으면 침을 뱉은 받음을 받은 그 맹인은
어떤 느낌이 들을까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맹인인데 여러분의 눈에 맹인인데 침을 뱉었다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했는데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침을 뱉었다. 그러면 맹인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모멸감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속은 거 아닌가? 소문이 무슨 예수님은 망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자기를 데려왔는데 그 소문이 가짜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거고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그죠. 그 생각이 들죠. 아, 이분은 아무리 봐도 돌팔이 같다. 그래서 내가 잘못 따라왔나 보다 후회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안수했다라고 돼 있어요. 안 도망간 거예요. 맹인이 그 모멸감을 참고 안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안수할 동안 마을 바깥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안수했다라는 것은 맹인이 마을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놀라운 병 치유, 병에 대한 치유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 우리 앞에 여리고성처럼 버티고 있는 해결받기 어려운 어떤 재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이런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병치유나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하나님은 때로는 조건을 걸어요. 조건을. 그래서 지금 맹인은 한 가지 고비는 통과했어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올 때 따라온 거. 그거 한 가지 통과했어요. 또 두 번째 통과가 한 게 뭡니까? 침을 뱉었는데 안 도망갔어요. 두 번째 시험을 통과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질병의 치유나 우리가 막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이 베스다 맹인에게 했던 것처럼 시험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도 나를 믿을 거냐? 그래도 나에게 너의 문제를 맡길 거냐?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뛰쳐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럼 때로는 모멸감도 주시기도 하고 이게 도저히 예수님을 내가 믿을 만한가 그렇게 마음의 갈등도 일으켜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베세다 맹인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교훈은 예수님을 끝까지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 그 당사자라는 믿음이 굳건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맹인에게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내가 너 모멸감을 줘도 내가 예수님인 거, 내가 너의 병을 고칠 분이라는 거 믿을 거냐? 그래서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베세다 맹인에게 믿음이 있는 건가? 그 다음에 또 뭐를 또 믿음이 있는 건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 것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확인하기 위함이 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건가? 이래도 예수님을 신뢰할 것인가? 또 예수님이 보고자 한 게 또 있어요. 만약에 이 베스다 맹인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냥 갔을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세요. 겸손한 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낮아져 있는 사람, 마음이 특히 낮아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어떤 분에게 부은지 아세요? 겸손한 자에게 부어요. 성령의 능력을 겸손한 자에게 부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잖아요. 그러면 자연의 이치도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데에서 아래로 흘러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도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능력이 흘러요. 제가 봐왔던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냐면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 있는 사람. 그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붓는데 더 큰 능력을 부어요. 그래서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받으려면 내가 얼마나 더 낮아져 있는가.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결정이 되어져요. 내 마음이 낮아져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난 늘 부족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부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맹인을 통해서 그 겸손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체크하려고 했던 게 있어요. 체크하려고. 지난주 제가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기도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레고의 기도, 보아오의 기도, 세 번째가 크라조의 기도. 크라조의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간절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온몸의 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크라조의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기도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 레고라고 썼고 어떤 규절에서는 버아오라는 단어를 썼고 어떤 규절에서는 크라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크라조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크라조로 이렇게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에게 체크하고자 했던 네 번째 요소는 얼마나 간절한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침을 뱉으신 거예요. 간절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자연적으로 울부짖는 기도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 망합니다. 우리 집 망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럴 때 간절한 기도, 크라조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을 밖으로 가서 침을 뱉으신 이유가 이런 한 네 가지 것을 체크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그냥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또 다른 방법을 내가 또 강구하고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내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고침을 받겠습니다. 그거는 벌써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에는 응답 안 하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배수진을 치시기 바랍니다. 배수진이 뭐겠습니까? 앞에 적군이 오는데 뒤에는 강이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려면 배수진을 치는 기도가 또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간절한 기도, 다른 것을 또 내가 양다리 거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내가 살 방법을 또 궁리해서 찾아 나서서 대체 방안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경우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 경우.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신 이유가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수하면서 벌써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뭐가 보이느냐 하니까 이분은 대답이 뭐가 어떤 것이 보인다고 했습니까? 24절에 읽겠습니다. 24절.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날 때부터 맹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스케줄이 많이 있는 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은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이제 물처럼 마셔요. 이제 벌써 포도주 안에는 석회질 성분이 이제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그런 포도주를 이렇게 사다가 먹을 수 없을 정도 좀 가난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물을 먹다가 맹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하고, 이제 25절 또 읽겠습니다. 예, 그 눈에 다시 아이스가 주목하여 보던 나아서 그것을 밝힐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셨지만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수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다시 또 안수를 또 했을까?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치유받을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될 때 한 번 기도해가지고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또 때로는 우리가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가 질병을 치유해 주실 때도 있어요. 한 번에.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한 번이 아니에요. 안수기도를 또 했어요. 안수기도를 또 했다는 것은 기름 부음이 쌓였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쌓일수록 응답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될 그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기름 부으심이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날 성회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매주 토요일 날 할 때 안수기도를 제가 하잖아요. 우리 협력사역자 목사님들과 같이. 그러면 기름 부으심이 쌓여요. 그럼 어느 때인가 기름 부음이 이제 차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질병을 치유해 줄 수도 있고. 여기 이제 토요일 날 오셨던 우리 여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몸에 염증이 많고 염증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무릎도 이렇게 연골 쪽에 문제가 생겨서 무릎도 아프고 무릎 수술도 했었고 그래서 염증을 통해서 몸에 나타나는 질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기도를 받을 때 또 결정적으로 상처 치유를 했거든요. 제가 2주 동안 했잖아요. 계속 상처 치유할 때 이분이 상처 치유가 되니까 제가 어제 물어봤거든요. 몸이 어때요? 하니까 옛날에 뭐 염증이 있어가지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찌뿌둥하고 무겁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분이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세요. 근데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고 염증 수치가 많이 내려왔대요. 이게 측정해 보니까. 그리고 무릎도 하나도 안 아프대요, 지금. 그래서 안수 기도는 계속 받을수록 기름 부심이 차게 돼 있어서 이제 치유가 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회나 집회 가서 안수 기도를 많이 받으시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점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데 2번이나 안수했나? 필요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 안수를 받고 이제 밝히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이 맹인이 혼자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22절에 보면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마음이 이런 형태가 중보기도자의 마음이에요. 중보기도.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 초신자 때, 새신자 때는 이제 중보기도 할 만한 그런 영적 수준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신앙이 성장이 돼야 돼, 분명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특히 저희 교회를 다녔는데, 한 5년, 10년 다녔는데 신앙이 그대로다. 그럼 빨리 다른 교회로 가셔야 돼요. 성장이 되지 않는 교회면.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다녔는데 10년을 다녔는데 내가 신앙이 처음에 올 때랑
똑같아. 그럼 빨리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거기는 이상한 교회인 거예요. 죽은 교회인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체는 모든 게 다 자라게 돼 있어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영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이 들어오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중보기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중보 기도를 교회에서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중보 기도를 교회에서 못하게 하고 중보 기도자라는 말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교회 경험 안 해봤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중보 기도자 이런 말도 막 쓰지 마라 그래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인데 너가 무슨 중보 기도자냐 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중보자는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중보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은 예수 중보자는 예수님이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한문적인 표기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자하고 보자가 무슨 한자를 썼을까요? 가운데 중하고 보는 뭘까요? 저희 세대는 한문을 배웠던 세대여서 다리보를 써요. 다리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져서 서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연결해 주는 자. 그래서 이 중보자는 한문식 표기 방법이고 헬라어로는 이제 어떤 말을 쓰냐면 중개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중재자. 이제 헬라어로는 메시테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메시테스가 중개자, 중개인.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평화나 우정을 형성하거나 회복하기 위해서 또는 계약을 성립시키거나 언약을 비준하기 위해 둘 사이에 개입하는 자. 어떤 계약을 성립하기 위해서 이게 아파트를 계약하고 전세자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중간에 일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공인중개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중개를 말해요. 이 중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중개인이 들어간 거예요. 서로 연결해 주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계약을 성립시켜 주기 위해서. 그거를 중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떨어져서 영원히 같이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사람이 원래는. 근데 예수님이 중보자, 중개인이 돼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성경에서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중보 기도자는 많아요, 이 세상에. 중보 기도자가 가운데 서서 구원을 받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명확하게 저는 이제 통합적 목사잖아요. 우리 통합적 목사님들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이 우리 통합적 목사님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만약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부처님이나 모하멧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 통합적 목사님들이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총회에서 그분들은 이단으로 몰아내요. 목사 자격 정지시켜요. 근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특히 이제 합동 측 교단에서 통합은 WCC에 가입되어져서 통합 측 목사님들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모함을 하는데 그 잘못된 사탄의 모함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통합에서는 WCC에 가입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WCC가 그 합동 측에서 뭐 고신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통합적 목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WCC에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종교하고 화해해서 우리가 싸우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그런 의미로서 WCC 안에 불교나 어떤 힌두교나 이슬람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어떤 그 회의도 하기도 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 모임,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들 안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1952년도에 합동하고 통합이 갈라졌어요. 우리 통합은 WCC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불교나 이슬람이라든가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전쟁하지 않고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모임도 하고 이렇게 어떤 연합체를 구성해서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통합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합동이라든가 고신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WCC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본다. 이렇게 그들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 시간 제가 합니다. 통합적 목사님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중보자예요. 오해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WCC 활동도 하지도 않아요. 우리 통합적 목사님들 중에 몇 분만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거지, 우리 통합 측에서 이게 뭐죠? 거국적으로 한꺼번에 그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학자들,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몇 분만 WCC 활동을 해요. 대부분 통합적 목사님들은 본인 교회 붕하고 성장시키기 바쁜데 언제 거기 다 쫓아다녀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거기. 관심도 없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합적 목사님들은 다른 교단에도, 아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희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거는 사탄이 통합적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소리예요. 이제 좀 명확하게 이야기 됐죠? 그래서 또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 100% 동의해요. 뭐 다른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갈 수 있다? 벌써 그거는 이단인 거예요, 이단. 우리 통합적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 없어요. 있으면 그냥 쫓겨나는 거죠, 우리 총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함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 문제 때문에 1952년도에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서 합동과 통합이 분리가 됐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생긴 게 아니고 1952년부터 있었던 그 시끄러운 어떤 합의가 안 되는, 명확하게 결단이 안 나는 그런 문제였어요. WCC 문제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중보자는 맞아요. 중보자. 근데 중보 기도자는 많이 있어요. 중보 기도. 그럼 중보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를 중보 기도로 할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서서 기도로서 연결시켜주는 구원 문제는 아니에요. 중보 기도는. 왜 가운데 서서 중보 기도자로 역할을 해야 됩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 죄인지도 모를 때 그게 죄인 거를 아는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지금 이 베세다 맹인도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앞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베세다 맹인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가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중보기도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사람, 자신의 죄가, 자신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살다가 그냥 가면 지옥 가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아는 사람이 당신 그거 죄예요. 당신 그렇게 살다가 멸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해주고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는 거. 중보기도자죠. 그러면 구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명만 꼽아보세요. 너희들 몇일 지나면 니네 도시가 멸망할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구원받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 선지자잖아요. 요나 선지자도 중보기도 사역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니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소리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동물들까지 금식을 지켰어요. 니누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게 중보기도자의 핵심이에요. 중보기도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구에 많이 그랬죠. 대구에 2번씩이나 많이 죽었어요. 처음에 숭인동에서 지하철 공사장에서 가스 폭발해가지고 117명이 더 죽었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이제 지하철이 다닐 때 중앙로역에서 정신분열 환자가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몇 명이 죽었나요, 그때? 243명인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참새 한 마리의 목숨도 하나님이 관여한다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사고로 117명, 243명이 죽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대구에 왜 그런 불상사가, 불행이 2번이나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해 준 게 있었어요. 몇 가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대구에 가서 니누에처럼 대구에 가서 요나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던 일들을, 원인들에 대해서 그 대구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 일이 멈췄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가 중보기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레미야 9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는 그것들이 불이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북측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지충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고 유다에서 것들을 못되게 하여 죽게 하라. 네, 지금 여러분은 그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보기도 시작할 때 언제 시작하냐면 어떤 지역에 같은 일이 2번 이상 반복되면 저는 가요. 그 도시에 가요. 항상. 근데 이제 이 일이 강원도 어떤 도시에 2번 이상 반복이 됐었어요. 1995년도하고 2000년도에 어떤 지역에 산불이 대규모로 산불이 났었어요. 대규모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다 살림이 다 타고 가축도 타고 사람도 막 불타서 죽고 집도 다 타고 막 그 불행이 어떤 도시에 제가 어떤 도시라고 말을 못해요. 일어났어요. 2번 이상. 그래서 저는 이제 갔어요. 그 도시에 강원도에 바닷가에 있는 도시에 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그 땅 가운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 불에 타서 가축 소리도 들리지 않고 짐승도 다 없어졌고 여기에 보면 성읍들도 황폐해지고 주민들도 불탄 집에서 다 도망쳐 나오고 성경에 읽다가 보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보고 있던 뉴스에 막 나와서 사람들이 막 대피하고 집이 막 몇백 채가 불타버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불타 죽고 그런 소 같은 것도 사람 피할 시간도 없는데 소를 어떻게 대피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소도 다 불타 죽고 그런 일을 보면서 이 말씀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원인이 우상숭배였더라고요. 우상숭배. 그래서 이제 저는 가서 또 교회들에게 갔어요. 거기에 있는 교회들. 가서 우상숭배 때문에 그럽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통일신라 때부터 대규모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우상숭배가 제일 규모가 큰 행사가 그쪽에 있어요. 지금도. 강원도 쪽에. 근데 크리스찬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이스라엘 역사였어요. 근데 한국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우리나라 가운데 대규모로 지금도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 혼자라도 그거를 좀 저지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2000년도부터 해년마다 가서 저지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사역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중보기도 사역할 때 제일 하나님이 중보기도 사역을 할 때 그냥 하시게 하지 않으세요. 보상을 해줘요.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니 우리 집이나 우리 교회만 해도 기도할 게 많고 하는데 왜 굳이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도시들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뭐가 얻을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보기도 사역자는 하나님이 특별한 대우를 해주세요. 보상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면 이제 그런 거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거예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들은 부모에게 항상 하는 행동이 뭡니까? 어린애들은 맨날 달라고만 요구만 하잖아요. 배고파 밥 줘. 뭐 필요하니까 뭐 줘. 나 필요하니까 옷 사줘. 그러죠? 근데 자녀가 장성하면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오히려 부모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부모에 필요한 게 뭔가 살펴서 부모에게 공급해 주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한테 밤낮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분들은 영적인 갓난아이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의 위치까지 성장을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자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감정까지 살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까지 살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나. 중보기도자들은 그것을 눈치채는데 어렵지 않아요. 늘상 하나님의 뜻과 감정을 살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에 어떤 일을 행할지 미리 감지를 하고 있어요. 실은 이태원 때 압사 사고가 있었잖아요. 저는 몇 달 전부터 서울에 어딘지는 몰랐지만 서울의 어떤 지역에 1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죽을 것 같다라는 감지 그런 내용이 감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계속 아내에게 서울의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한 100명 이상 죽을 것 같아. 한 3달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감정과 의지를 살피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게 미리 알 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사역자는 크게 보면 2가지 형태가 있어요. 중보기도 사역자는. 첫 번째로 중보기도자는 원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가지고 중보기도로 죄를 알게 해주어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가 정확하게 말하면 중보기도의 정의예요. 중보기도자의 정의. 그게. 그러면 중보기도자가 다 같은 중보기도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크게 보면 2가지 형태의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 교회도 많이 있어요. 대인 중보기도자가 있어요. 대인. 그 다음에 대신 중보기도자가 있어요. 대인이라는 거는 한문적인 표현인데, 대상대, 상대할 때, 대자는, 인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인 중보기도자는 뭐겠습니까? 대상이 사람이에요. 대상이 사람. 그러면 대신은 뭐겠습니까? 대상이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도를 파악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대신 중보기도자라고 해요. 대신. 하나님을 상대해서 중보기도하는. 신디 제이콥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신 중보기도 사역자예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감정까지 살피고. 그러면 대인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교회에 많아요. 이분들의 특징이 조그만 수첩이 있는데 이름이 수백 명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면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에 걸쳐서 첫 번째 이름부터 쭉 보면서 기도 제목까지 있어요. 쭉 하나님 앞에 아뢰해요. 하나님, 이 사람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이게 그 피부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가정에 재정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 목사님 교회에 재정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 목사님 성도들 많이 보내주세요. 중보기도 사역자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 대인 중보기도 사역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또 다르게 표현이 또 있어요. 다르게. 제사장적 중보기도자, 그 다음에 선지자적 중보기도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제사장적 중보기도자겠어요? 대인과 대신 중에? 대인 중보기도자가 제사장적.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선지자적이고 대신적인 중보기도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미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에게 경고를 하잖아요. 빨리 벗어나라고. 죄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아브라함이 했던 그런 이제 행동들이 이제 선지자적인 중보기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2가지를 다 했으면 좋겠어요. 대인 중보기도 사역자들도 보상이 커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선지자적인 중보기도 사역자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5편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들이 병들었을 때 무엇을 입으며 음식하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더니 누가 영광으로 돌아오리라. 네,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35편 1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대적을 말해요. 원수. 근데 원수가 병이 들었나 봐. 원수가. 그래서 그의 병이 낫도록 금식을 했다는 소리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라는 사람은 사울왕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울왕.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다윗을. 근데 병이 들었었어. 근데 다윗이 참 위대한 것은 뭐가 위대하냐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병이 들었을 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왕의 병을 고쳐주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모멸감을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잘 됐다. 천벌을 받은 거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평범한 우리들은. 다윗은 뭔가 달랐어요. 그를 위해서 금식까지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쓸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다윗은. 위대한 성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원수를 위해서 금식까지 기도했는데 결론이 뭡니까? 내 기도가 내 다윗의 품에 다시 돌아왔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또 그 집이 이에 평안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 고을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 2명씩 3명씩 짝지어줬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집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13절에 보면 그 집이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 또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 악인이 살 때 그 너희가 빌었던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기도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핵심 원리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면 딱 2가지밖에 안 일어나요. 중보기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100%다 이루어지던가요?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안 이루어지면 그 기도가 누구한테 되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성경 2군데에서 기도한 사람에게 되돌아가요.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평신도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리더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리더 한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출교는 극단적인 처방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님을 출교시킨 걸 처음 봤어요. 그 교회에서. 근데 제가 그 교회 중보기도 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리더가 좀 여러 명 있었어요. 그 교회에는. 그래서 다른 리더가 목사님한테 가서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그래도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출교시키는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출교시킨 형제님 다시 불러서 신앙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해하지 않으시면 본인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 말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다시 출교당한 사람을 부를 의도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안했던 중재했던 중보죠. 그것도 중보 섰던 그 리더가 나가면 교회 한 3분의 1이 나갈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 리더를 성도들이 많이 따랐거든요. 인품이 되게 좋고 신앙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3분의 1이 나가버리면 교회가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보기도 팀장 입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22장 44절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3단계 이야기했죠. 레고의 기도는 평상시 말하는 기도예요. 보아오의 기도는 약간 큰 소리로 하는 거. 그 다음에 크라조의 기도는 우울부짖으면서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번째 단계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있어요. 네 번째 단계 기도. 여기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누가복음 22장 44절 바이블 렉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크라저보다 더 깊은, 더 센 기도가 단어를 찾아보세요. 여기 어떤 단어일까요? 44절에서. 임시사용 누르, 예. 보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크라저보다 더 센 기도인지. 아니요, 성경. 누가복음 22장 40절. 예, 거기에서 힘쓰고 애써. 힘쓰고 눌러보세요. 여기 단어를 눌러보세요. 애써. 간절히. 간절히. 이 단어예요. 에크테네스테론. 이게 나오죠? 에크테네스테론. 에크테네스테론이 간절이에요, 간절히. 간절히를 우스갯소리로 또 어떻게 또 표현합니까? 간절히. 간이 저리도록. 간이 저리도록. 그러니까 어떤 장기가 녹아져 없을 정도의 기도예요, 이거는. 우리 기쁨의 교회 협력사역자 목사님 중에 홍진희 목사님은 기도할 때 얼마나 세게 했는지 배 근육이 터져버렸어요. 배 근육이 터져버렸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병원 갔더니만 배 근육이 찢어진 거예요. 그 정도의 기도를 말해요. 에크테네스테론.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다녔던 교회, 제가 중보기도 팀장일 때 교회가 이제 3분의 1이 사람들이 나갈 만한 그 위기 때 저에게 기도를 하나님 시켰는데 너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그거를 설명해 줄 때 어떻게 하면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처럼 되는 줄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설명할 때 그거는 너의 세포를 이루고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에너지까지 100%다 짜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기도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래서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씩 예수님의 수준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장기가 손상을 입을 정도까지. 홍진희 목사님은 배 근육이 찢어졌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머릿속에 있는 혈관이 터지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뒤에 좀 앉으세요.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이쪽은 본당에 앉으세요. 본당에 앉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2시간, 3시간씩 3달간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을 줬냐면 세포 속에 있는 에너지를 100%다 짜내서 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그 출교당한 형제님이 화해하도록. 그래서 진짜 기도하다가 혈관이 터졌었어요. 그 느낌이 왔었어요. 그래서 더 하다가는 뇌출혈이 올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럴 때는 잠시 놓쳤다가 또 그렇게 하고. 그런데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죽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판단을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필요 없는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3달간 그거를 하나님은 표현을 능력의 기도라고 했어요. 3달간 능력의 기도를 했는데 그게 누구한테 들어갔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한 사람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중에 기도할 때 확인해 보니까 그때 능력을 부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기도는 절대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가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에게 다 돌아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거는 즉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를 세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보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만, 핵심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저희도 예배 전에 중보기도,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시 한 30분까지는 10시부터 한 10시 30분까지는 30분 넘으면 중보기도 중지하시고 예배 준비하셔야 되고 예배 전에 한 30분 정도는 유아실에서 중보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베스다 맹인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마을 밖으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 따라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침을 뱉었을 때 겸손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걸 보세요. 너가 겸손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이래도 너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건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셔요. 때로는 그때 버티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베스다 맹인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